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기뻐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즉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고 싶은 다윗의 간절한 사랑과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오늘 시에도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며 주의 거룩한 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 거룩한 성산은 예배와 제사 드리는 장소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성전을 말합니다. 이 시는 성전에 들어가는 순례객, 예배자들이 묻는 질문과 그 질문에 제사장이 그 자격에 대해서 대답하는 시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에서도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살길 원하고 또 살고 싶어하는 다윗의 간절한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제시하고 있죠. 이 시가 기록된 때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시기로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시온산에 설치된 장막 안에 옮겨진 때에 지어진 시로 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시온산으로 옮긴 후에 다시는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 이스라엘을 상상하기 싫었던 겁니다. 이 법궤를 과거에 빼앗긴 배경도 결국은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이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주의 장막에 날마다 머물면서 주의 성산에서 영원히 거하려면,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민족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교훈하는 시를 이렇게 지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장막에 거할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즉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자는 누구일까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정직하고 옳은 일을 행하며 마음의 진실만을 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또 정직하게 살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기 쉽습니다. 요즘 속된 말로 호구 취급을 받는 것이죠. 또 진실하게 살려면 사람들로부터 고리타분하다거나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소리란 그런 소리 듣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시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옳다 여겨주시고 그의 행위가 맞다, 네가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 편에 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주의 장막에 거할 자는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고 이웃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며 이웃을 헐뜯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이웃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을 베풀고 행할 때 그가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그때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면 주의 장막에 거할 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멸시하고 배척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존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해가 돼도 꼭 지키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중하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도 그를 존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또 신실하게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5절 말씀에는요, 주의 장막에 거할 자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죄한 자를 뇌물을 받고 해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약율법에는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거나 물건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무죄한 자를 부자들이 뇌물을 써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해치는 것,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겠죠. 해야 하는 것을 금합니다. 모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순종하는 자라야
주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주의 장막에, 주의 인도하심 속에, 주의 품 속에 거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 직접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소망하고 소원하던 일이 우리에게는 직접 일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힘써 우리가 이 주님 품 안에 거하며 항상 깨어서 주님의 인도받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더 거룩하고 더 순종하고 더 선을 행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죄와 싸웁시다.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순종합시다. 그렇게 해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흔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던 일이 우리에게 이렇게 온전히 성취됨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 안에 주님 계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거룩한 성전된 자로서 날마다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주님의 인도에 민감하게 하시고 주님의 품속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선을 행하며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이 세상 어떤 바람과 풍랑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모든 간구와 기도에 주님 역사하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그 심령을, 그 마음을, 그 육신을, 그 환부를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경수 집사님 또 김상재 집사님 가정에 사랑하는 어머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셨사오니 슬픔 당한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아버지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또 주님 품 안에 함께 계심을 의지하며 믿으며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모든 장례 절차도 잘 마무리되며 또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마치고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인 자녀들 그리고 취직을 준비 중인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되 형통케 하시고 그들의 입술에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와 사정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아뢰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모든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심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그 모든 일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복음전도 사역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영상을 통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뜻이 그 삶에 날마다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